지금 새벽 예배는 하나님과 이 사람 서로 상호에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는가.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의 그 성막이 하나의 그림이다. 그것이 신약에서의 실제의 하나의 그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과 집으로 지어주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그 하나님의 그 장막,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갈 때 첫 번째 우리가 마당뜰에서 거기서 우리가 제단을 통과하고 또 물두멍을 통과한다. 그래서 제단은 쉬운 말로 말하면 바로 십자가의 역사죠.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나는 십자가의 역사가 있고, 또 물두멍은 성령의 씻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구속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손과 발이 씻겨져야 됩니다. 그 씻겨진 역사는 사실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로 씻겨져서 우리는 이제 그 성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병이라 그래. 진설병. 그러니까 아주 떡상이죠. 떡상.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명의 떡으로 내적으로,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이런 주님을 내적으로 생명이심을 체험할 때 우리는 그 금초대, 등대, 빛을 얻게 돼요. 빛을.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시구나. 근데 그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체험할 때 우리는 어떤 빛을 볼 수 있게 되고, 그때 그 모든 것을 보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한 향을 피우죠. 향을 피울 때 하나님께는 아주 향기로운 향이 된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그런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사실 지성소 안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제단을 통과하고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그리스도를 빛으로, 그리스도를 향으로 체험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신 것은 지성소입니다.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그래서 휘장은 우리가 이제 지나가야 되는데, 휘장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한번 합니다. 출애굽기 26장이죠. 26장 33절을 보니까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어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휘장입니다. 휘장. 그래서 그냥 휘장을 그냥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천을 이렇게 천호라고 말을 하죠. 또 그 휘장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냥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성소 안에는 사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언약궤, 그 하나님의 언약, 십계명이 들었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말하고, 십계명 돌판 십계명을 정확하게 증거판이라고 말해요. 증거판.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래서. 그 정확하게 발음은 증거판입니다. 증거판. 그래서 증거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써 있죠. 그렇게 증거궤를,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라 그래요? 증거궤. 왜? 그 증거판인 십계명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증거궤라고 말씀하고, 근데 여기서 휘장이 무엇인가? 휘장은 바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자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겨지고 그 결과 죽음을 통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받는데, 바로 그 여기서 설명하는 바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 육체가 깨어졌다는 것이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휘장은 무엇을 말하냐? 바로 우리 주님의 육체라고도 의미하고 또 그것은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우리 육신, 우리 자아가 어떻게 돼요? 깨어지고 부서져야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우리는 세상에 있었을 때 우상에 붙잡혀 있었어요. 보통 우리는 우상과 연루되어 있죠. 성경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다. 우리 안에 욕심이 많은 것은 무엇인가의 것을 갖고 싶고 그런 것들도 하나의 우상의 시작이 되죠.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에게 이제 우상에 대한 관련된 것이 없어져야 되죠. 또 죄에 대한 관련 것도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것도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당에 들어오고 성소 안에 들어오면 거의 이런 것들은 재건되어 있는 상태예요. 우상에 관련된 것도 끝났고 죄에 관련된 것도 이미 제단에서 끝났죠. 또 세상에 관련된 것도 이미 물두멍에서 끝났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으로 빛으로 향으로 체험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거기에는 휘장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자아죠. 우리 육신이 이제 처리돼야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상, 죄, 세상에 대한 것들은 처리가 어느 정도 돼도 우리는 대부분 자아에 대한 우리 육신에 대한 것이 처리가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또 우리는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내 자아가 얼마나 센지. 실제로 내 육체가 얼마나 센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우리 자아가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보통 자아는 하나에게 이쁘게 포장되어 있는 요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성숙해지면 야, 나는 이제 세상에서 우상에서 다 벗어났어.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누리고 있어. 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빛으로 깨닫고 있어. 난 빛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어.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항상 대부분 우리의 대화의 주제가 뭐냐면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아. 난 그리스도를 빛으로도 알고 난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알아.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성장했어. 나는 나. 이 나라는 게 뭐예요? 자아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주 그리스도를 조금 말이 이상하지만 그리스도를 보이지 않게 포장해서 이용해서 나를 높이는 요소가 많아요. 나를 높이는. 이게 실제로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자아를 상징하는 우리 육체를 상징하는 휘장이 찢어져야 되고 그것이 제거돼야 되고 그래서 그것이 부서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이 야곱의 하나님은 바로 그 야곱을 하나님이 부서뜨리죠. 깨어지게 하죠. 완전히 끝나게 만들어서 그의 이름이 그때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그래서 우리 여기의 시장은 곧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자아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오직 내가 이렇게 알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했고 이 내가라는 게 가장 이 시장이라는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성소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갖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아란 시장은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고 우리의 바로 자아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의 자아의 좋은 성품들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자아가 휘장이 찢어질 때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곧 자아를
내 옛사람의 주인이 자아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내가 끝났다는 것을 확실히 봐야 돼요. 그래야 지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 사람들은 이 다른 것은 죄에 대한 처리도 됐고 세상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 참되게 하나님 믿으면 뭐 세상과 좀 연륜됐지만 세상을 막 사랑하고 옛날처럼 그렇지 않죠. 또 우상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자아에서 확실하게 벗어나지 못한 것은 인정해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의 자아가 처리돼서 지성소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실패와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죠. 사랑하는 돈, 이게 자식, 학위, 지위, 명예, 내 사업,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는 애정이 들어가죠. 애정에 그러니까 자아의 최고의 표현은 애정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쁘고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의 자기를 위한 것들이죠. 자기의 기쁨을 위한.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걷어가셔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사실 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만 우리를 실패케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갖고 애정하고 우리의 진정한 애정은 하나님만 애정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자아의 중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진짜 귀하게 여기고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부분 깨뜨리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되게 아픔을 느끼면서 그런 아파지면서 그냥 그런 애정을 놓는 훈련을 계속 배워가죠. 그러면서 이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 그거 바로 이게 성령의 우리 안에 있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이냐? 세상도 아니고 우리 죄도 아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처리됐으니까 우리 자아다. 그것이 시장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면서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의 그 장벽이 무너짐으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은혜의 보좌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우리가 소위 아까 증거계, 하나님 언약계, 다른 말은 또는 시은자 이렇게도 말해요. 시은자 이것은 뭐예요? 거기가 은혜를 받는 보좌이기 때문에 바로 시은자가 은혜의 보좌죠. 이제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지성소 시장이 깨어지고 찢어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뭐만 있어요? 오직 단 한 가지 항목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예요? 아까 말한 증거계, 언약계가 들어있습니다. 성경의 40장에 20절과 21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두고, 그러니까 증거판은 뭐예요? 돌판에 기록된 십계명, 십계명을 쓴 그 증거판을 그 궤, 바로 그 궤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래요? 증거궤라고 불러요. 우리 다른 말은 이게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요. 언약궤. 또 아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시은자 이렇게도 말. 그것이 바로 그 증거궤를 설명하는 건데 21절에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어놓고 가리개 시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항목은 증거궤입니다. 증거궤는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아를 버리면, 자아를 깨지면, 시장이 찢어지면 그냥 우리가 딱 만나는 것이 증거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를 진짜 자아가 깨지면 오직 우리 삶 가운데는 그리스도만 남아요. 우리가 말을 해도 그리스도. 전에는 모든 중심이, 예배와 봉사의 중심이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근데 이것이 없어지고 누가 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왜? 거기 마지막 지성소의 항목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증거에만 남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만 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합니다. 참 그 안에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이렇게 성소 안에서는 아까 떡상, 진설병이고, 떡상을 보면 떡상을 만들 때 또 우리가 그 향단을 재단 이렇게 향을 피우는 향 재단을 만들 때도 다 이 그 재료가 나무인데 조각목에다가 뭘 입혀요? 금을 입혀요. 금을. 근데 그 금을 입힐 때 이 겉에만 이렇게 입혀요. 겉에만, 보이는 겉에만, 한쪽 면만.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양 안팎으로 다 금을 입힙니다. 다. 아까 우리가 성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금이신 하나님을 체험하지만 그렇게 깊지 두껍진 않아요. 근데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안팎으로 다 금으로 덧입혀졌어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완전히 적셔지는 거예요. 아까 성소 안에 있을 때는 그 보이는 한 면만 금으로 덮여 있었는데 그 종각 나무 위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들 때는 안팎으로 다 금으로 덮여져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진짜 하나 되는, 완전히 우리의 나무는 우리 인성이를 말하죠. 우리 인성, 나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 되는 그런 그림을 예표하고 있다. 그래서 성소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나무에 한 면만 덮여 있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안팎으로 모든 면이 다 금으로 덮여져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어. 이럴 때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집으로 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완전히 안팎으로 적셔져야 된다. 성령이 안팎으로, 성령이 우리가 성령 침례로 능력의 영으로도 채워지고 또 안에서는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하나님의 집을 짓는 재료가 진정으로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40장 21절 다시 한번 읽으면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어놓고 가리개 시장을 느르토와 그 증거궤를 가리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된다니까. 아까 이 지성소 안에는 유일한 항목은 증거궤밖에 없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오직 그리스도만을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 그리스도를.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임재 안에서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진짜 체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만을 체험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언약궤 안에, 이 증거궤 안에는 아까 증거판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십계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거기에 사랑하라,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계명이 있어요. 계명,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계명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근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으로 받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랑이구나. 옛날에는 계명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계명. 내가 이 계명을 지켜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리스도가 사랑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떤 사랑하려는 그런 법을 지키려는 그런 걸 넘어서 우리가 그냥 그리스도로 충만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랑은 계명이지만 그 계명 자체가 예수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려고 사랑하고 내가 참아야지, 내가 저 사람 축복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그냥 처음이고, 그러나 어느 정도 그냥 지나가면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되면 그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사랑 자체구나.
성경이 그럴 때 여러분들은 진짜 사랑을 갖고 사랑을 누리게 돼요. 이게 진짜 지성소 안의 체험이죠. 그것은 계명이 아니라 계명을 넘어 바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모든 면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도 말하고 그분이 뭐 능력이다니까. 우리는 옛날에 능력을 막 구했지만 어느 정도 여러분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내 능력이시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갖고 있다는 게 내 능력이구나. 그래서 그분을 참되게 누리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는 계명,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 그것이 뭐예요? 율법도 감춰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만나도 감춰준 항아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것이 감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외적으로 하나님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적인 생명의 법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사랑을 해내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라, 법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러한 생활을,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단계는요, 진짜 우리가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구나. 그것을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렇게는 배워서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구나. 내가 이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믿어질 때 우리는 진짜 안식을 갖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거에 대한 깊이가 깊지 않아요. 우리 뭐 찬양도 그렇고 대부분 누굴 말해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를 말합니다. 왜?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오신 사람이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나는 신앙의 마지막 되면 이 그리스도가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진짜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모든 일에 안식이 와요. 안식. 그것이 뭐냐?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입니다. 우리는 아주 처음에는 그런 체험을 많이 갖죠. 그냥 번제단에서 만나죠. 주님을 십자가의 죽음을. 또 성령의 어떤 시스템도 체험합니다. 또 그분을 생명으로도 체험하고 그분을 빛으로도 체험하고, 그럴 때 기도할 때 그분을 향으로 체험하지만 진짜 이 마지막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최고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를 만나 주시냐? 바로 지성소 안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5장 21절과 22절.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를 만나고, 그 지성소에서, 지성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궤, 바로 속죄소는 아까 말한 증거궤 위에 있는 거기다가 피를 뿌리니까 거기서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단도 아니에요. 물두멍도 아니고 떡상도 아니고 금초대도 아니고 향단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바로 그 속죄소에서 만나요. 거기서 어디에?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궤 바로 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거기서 내가 널 거기서 만나. 이런 것도 이제 하나님을 진짜,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또 물두멍에서 하나님도 만나고 생명의 떡도 체험하지만 그것은 진짜지만 아주 깊이가 있어요. 진짜 만나는 것은 바로 지성소, 하나님의 증거궤 위에서 주님이 직접 만나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가 중요한데, 그것이 위해서 우리는 아까 시장, 우리 자아가
확실히 깨어져야 되고 우리 옛사람이 끝을 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런 얘기해. 내가 끝난 날이 있어. 내가 죽은 날이 있지. 그런 것을 다 내적으로 신앙이라면 한 번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왔죠. 그렇지. 옛날은 지금 나만 붙잡았는데 내가 끝난 날을 우리는 다 기억합니다. 나름대로. 또 잃어버리지만 그럴 때마다 그래도 이렇게 또 한 번 기억. 저는 그 간증이 아주 가장 멋있는 간증 같아. 이렇게 비스킷 과자가 동그란 게 하나 있다. 이 부러뜨리면요, 이렇게 딱 부러지면 이렇게 부러져요. 근데 이렇게 바닥에다 놓고 다시 이렇게 붙이면요, 안 보여. 어디 금이 간지 잘 몰라요. 근데 조금만 압력이나 푸시를 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 깨진 곳이 어떻게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부러졌으면요, 밖에 있는 어떤 성령의 징계나 어떤 일이 조금만 생겨도 그것이 벌어져 빨리 돌아요. 아, 내가 끝난 날이 있지. 내가 부서진 날이 그 길로 늘 돌아. 부러지지 않은 사람은 그 느낌이 없어요. 근데 한 번 하나님한테 딱 부러진 사람은 그걸 조금만 하나님에게 살짝 건드려도 그것이 벌어져서 다시 한번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 그런 부서짐이 다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은 그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을 절지어 다니를. 그때부터 이렇게 갈 때, 전다는 것은 걸어갈 때 자기가 느끼는 거 쩔뚝쩔뚝 한다. 그러니까 아마 성경에 보니까 그 형 에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마지막에 이제는 야곱이 형을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형한테 걸어오는데 자기 동생이 어떻게 와요? 보니까 외형적으로는 쩔뚝쩔뚝해서. 그럴 때 보면 얼마나 마음이 그것도 원수 같지만 그 원수 안에도 사랑 자기 동생인데 그 자기 동생이 그냥 쩔뚝쩔뚝한 그런 모습을 딱 보니까 마음이 한 번에 확 녹아져갖고 그를 돕는 자가 되나요? 그런 이야기들도 다 이렇게 자아가 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장이 제어되고 그럴 때 진짜 그 속죄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 그런 지성소에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어떻게 지어지는가를 알고 체험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